자,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야곱의 인식이 알고 있었던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야곱의 인식이 알고 있었던 이제 이방인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3절이 나와요. 3절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야곱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머무는 그것이 야곱이 알고 있었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였는데 믿음이었는데 난데없이 지금 애굽 땅에 요셉이 있다고 하는 거, 애굽 땅으로 오라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믿음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갈등이 이제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믿음이 강할 때니까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약속의 땅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이루는 성취자 요셉에 있는 곳이 요셉이 약속의 성취자로서 있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땅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언약의 성취자가 있는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 대신 이스라엘 이름을 써요. 그래서 야곱을 부를 때 어떨 때는 이스라엘,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인데 야곱에게 어때요?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체 2 이름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언제 바꿔줬지? 야복강가에서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이름 자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똑같아요. 오늘날 성도도 두 개의 이름이 있죠. 하나의 이름은 의인이란 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또 하나의 이름은 죄인 중의 교수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실존을 볼 때는 죄인 중의 교수인데 하나님은 그 죄인 중의 교수인 사도 바울을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사도라 부르신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동시에 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의 어떤 객체인데 거기에 주님이 두 개의 이름을 부여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이름을 부여하신 그 이유가 반복적으로 드러나요. 성도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야곱도 어때? 야곱도 원래 날 때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야복강 가에서 야곱을 하지 말라 하시고 주신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지. 그때 어땠어요? 야곱의 한뼘뼈를 주님이 한뼘뼈를 어긋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야곱의 어떤 존재, 그 실존의 버팀목을 주님이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생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나서 새로운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자기 실존의 한계를 보게 하는 사건 속에 주님이 몰아넣으신 다음에 자기로서는 자기를 살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죠. 그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에덴 동산인데 생명나무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야곱의 이름을 갖고는 추방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근데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자인데 하나님과 겨루 이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생명나무에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이긴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섞여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언약의 요소가 섞여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누구한테? 야곱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주님이 불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 주님이 이루신 모든 언약 성취의 효력을 담아 두셨을 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홀로 이루신 모든 언약 성취의 효력을 야곱 속에 담아 두셨을 때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자, 거기에는 누구의 요소는 빠져 있어요? 예, 야곱의 요소는 빠져 있어요. 사실 야곱은 뭐였어 지금까지? 야곱은 사실 가나안 땅에서 그냥 아들 잃은 슬픔으로 베냐민을 키우고 그냥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자기 부인 라헬을 잃어버린 슬픔 또 요셉을 잃어버린 슬픔 그 모든 슬픔을 베냐민을 통해서 이뤄받으면서 그냥 살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은 누가 다 이루었어요? 야곱의 인식이 없었던 요셉이 그죠? 팔려가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다 성취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손댄 것도 없이 요셉에 의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그 언약 성취의 모든 이 결과물이 야곱에 담겨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왜 의인이에요? 성도는 왜 의인이냐 하면 성도의 인식이 없었어. 성도의 인식이 없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종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언약 성취의 효력을 다 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언약 성취의 모든 효력을 거저 우리는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가 의인되는 데에는 성도 개인의 선함이나 선행이나 구제나 뭐 그런 인간의 요소가 섞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언약 성취를 다 이루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냥 의인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한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평가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야곱도 미처 모르는 사이에 요셉에 의해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언약 성취의 효력을 야곱에 담아서 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도는 평생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 중에 괴수야. 매일 죄가 들끓어. 매일 욕망이 들끓고 육신의 정욕과 또 암흑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들끓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떤 선행으로 가릴 수 없고 구제로 가릴 수 없고 기도한다고 가릴 수 없어. 조금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한 며칠까지는 좀 이렇게 평안한 것 같아요. 근데 금방 또 들끓어요 또 그 죄가. 그러니까 성도는 알 수밖에 없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 하시나? 그것은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홀로 이루신 그 성취의 효력을 우리에게 다 전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또 뭐라고 불렀어요 이때는?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불렀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야곱이라 부르신 건 뭐 때문이에요? 사람은 우리를 보고 뭐라 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존을 알죠.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냐. 그 뒤에 말씀 그죠? 보면 한번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을 주님이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좀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 항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자책감에 빠져 있거나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어요. 그게 야곱으로서의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서의 우리의 실존은 항상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해요. 항상 이게 맞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뭔가 아무튼 인생의 의미의 그 희미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뭐 이 내부의 어떤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또 자기의 어떤 실존을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키지 못할까 싶은 그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늘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아 부르신 것처럼 모든 성도는 주님 앞에서 딱 나왔을 때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실존적인 그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존재를 하나님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 하신 말씀이 너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지 않냐. 근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애굽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사실 성도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본인이 만든 허상의 어떤 그 세계관으로 괴로워하는 거야.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이 땅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내가 이 땅을 버리고 다시 또 가야 되나, 저 이방인의 땅으로? 하나님 주신 땅이 이 땅인데 내가 여기 또 가야 되지, 저 이방의 땅으로? 그게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나름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기준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뭐 선하게 살고 구제하고 그런 나름의 어떤 약속의 땅의 이미지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빼낸단 말이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인식의 세계, 내 인식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세계에서 우리를 빼내요. 이게 말하자면 잃어버림이야.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어떤 그림에서 나를 지금 빼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교회 속에 있어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뭐 나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인식의 세계가 있는데, 구원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있고,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빼내버려 말미암아서 생각도 못했던 애굽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이런 말이죠. 바꿔 말하면 내가 알던 내 자아 말고 새로운 나를 주님이 알게 하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게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건 도대체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싶었는데 뭐 3일도 안 가. 바람 무너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죄의 어떤 요소를 또 보게 되는 거죠. 내 속에 이런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보게 돼요. 그것이 항상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근데 그때 주님 보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할 때 나 같은 이 쓰레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르러 오셨고 주님은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줬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나름 거룩한 삶이죠. 나름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나름 뭐 복음을 전하는, 나름 어떤 그 나름의 언어적 세계가 있었는데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빼내므로 말미암아서 그냥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민족이에요. 어떤 민족이냐 하면 야곱이 손대지 않은 요셉이 홀로 이루어 놓은 성취의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민족이야, 이거는. 그래서 어때? 지금 사실 야곱은 본인이 무슨 민족을 이루었죠 할 그런 지금 생각도 없는 존재예요, 지금은. 야곱은 그냥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했고 요셉이라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왔을 뿐이야, 야곱은.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 죄인 중에 예수라고 하는 죄인의 속성을 야곱을 통해서 다 그냥 활짝 피워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거의 20년을 일하잖아요. 20년을 위해서. 이렇게 한 여자에 미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 속에 들어있었던 그 집착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집착하는 본성을 다 주님이 펼쳐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라헬 죽은 다음에 이제 요셉을 사랑하는데 그냥 요셉에게 명품을 갖다 입히면서 그냥 다 그 어떤 편애죠, 편애. 지독한 편애를 다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존재는 그냥 그 인간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육신의 소욕, 육신의 hun욕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어떤 존재로서 야곱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 언약도 관심 없고 사실은 큰 민족도 관심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손대지 않고 야곱이 신경 쓰지 않고 야곱이 구상했던 게 아니야.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것은 야곱의 계획이 없던 거였어요. 그냥 홀로 언약을 성취하는 데 동원된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도 야곱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민족에 대한 구상을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은 뭐야? 야곱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요셉이 이루어 놓은 그 세계에 그냥 참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이 이루어오신 구원에 뭐 하나 개입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평생 그냥 내 좋은 것에만 집중하고 내 욕망에만 그냥 이렇게 신경 써서 살아갈 뿐이지.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에 우리를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성취의 그 세계에 그냥 참여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 이루어오신 구원의 세계에 참여할 때 그때 뭘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한 거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대로 살아온 것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곱은 할 말 없어. 가보니까 요셉이 살아있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인식 가운데 요셉은 죽은 자였잖아요. 똑같이 어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없는 분 취급해요. 우리가 살면서. TV 볼 때 주님은 없어. 드라마 볼 때 주님은 없어.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할 때 다 주님 나 없어. 그냥 없어. 주님 없는데 그냥 돈 때문에 막 했을 때 주님 없죠. 그냥 회사 나가서 살 때 주님 없어. 근데 사실은 어때요? 우리의 인식이 없었던 그 주님이 모든 구원을 다 준비해 놓고 언약을 다 성취해 놓고 홀로 이루신 언약의 세계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지. 야, 너는 그냥 네 좋은 것만 하고 살았지. 여자 좋아서 그냥 20년 세월 보내. 네 좋아하는 아들 좋아서 그냥 그 아들 딸 때문에 그냥 또 몇십 년을 보내. 네가 한 건 뭐냐? 네가 한 건 그냥 네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 살아갔지만 내가 이루어놓은 그러니까 네가 네 세계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은 가서 고생하고 다 살아가는데 그 요셉의 고생 이뤄놓은 그 성취의 효력에 그냥 주님을 초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갖다는 것, 그 민족의 약속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계속 내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루어놓은 언약 성취의 위대함을 그냥 찬송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내가 한 것은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참 헛다리 잡고 헛생각하고 개인적인 사심 욕심만 갖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한 것은 제로, 주님이 이뤄놓으신 100%그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용도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지, 구원. 그러니까 그 구원에,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거 보면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간다라고 말할 때 야곱은 그게 두려웠지만 주님 말씀은 어떤 거예요? 다시 올라온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나 올라오는 거나 약속은 인간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구원을 놔도 상관없는 것이 내가 내 구원을 놔도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약속을 따르면 지켜야 돼 라고 하지만 주님은 야 내려가도 돼. 내가 다시 너를 올라오게 할 거야.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로서는 자기의 믿음을 놓을 수밖에 없고 성도로서는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충성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놓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만 어때? 다시 주님이 그를 언약 성취의 초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이루어오신 주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그 주의 그 구원의 세계에 머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내려간다. 내가 너와 함께 먼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탕자 같은 경우에 떠나가지만 그게 보면 항상 아버지가 탕자가 떠난 이유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어때요? 여전히 주님은 거기에 뭐 한다? 너와 함께 한단 말이지.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좀 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 아까 야곱과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야곱이라고 한 이름은 발꿈치 잡는 자. 남의 거 잡아갖고 남의 거를 잡아 들어갖고 자기가 뭘 챙겨 먹는 것이 그게 이제 야곱인데 그 야곱의 이름으로서는 주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죠. 거기에 뭐가 주어져요? 이스라엘이 주어진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야곱의 요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사실은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그 가운데에서 야곱의 요소 자체를 충분히
다 이렇게 발산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겠어요? 주님이 성도를 어린 양의 피로 구한 다음에 또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살아야, 이 땅에 있어야 뭐가 발현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요소가 다 이 발현이 돼야 되거든. 근데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요소가 충분히 발현이 돼야만 그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의 은혜도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해요? 은혜가 더하는 것처럼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의 은혜도 역시 몰라요. 자, 그런 사람은 뭘 말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행실을 또 강조한다고. 자기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기어코 우리를,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를 다 주님이 발현시킨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 살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빨리 죽을 수 없는 게 이게 인생을 더 살아서 나이를 더 먹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죄의 요소가 충분히 드러나야 돼요. 돈도 더 벌어봐야 되고, 돈도 벌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돈 사랑하는지도 드러나야 되고, 그다음에 권력도 한번 얻어봐야 되고, 얼마나 내가 권력을 좋아하는지 알아봐야 되고, 그렇게 인생을 더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님이 다 알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어때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속에 살면서 애굽이 얼마나 죄에 갇힌 세상인지를 이스라엘도 어때요? 충분히 애굽 가운데 물들어야 돼요. 그게 그 증거가 뭐야? 그 증거가 애굽에서 400년 살았는데 나올 때 광야에 나와보니까 어때요? 광야에 나와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애굽의 죄에 물들었는지가 다 나온단 말이지. 40년 동안 돌았는데 40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주님이 내려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애굽 땅에서 충분히 죄에 쩔어져야지만 말하자면 소금에 절이듯이 충분히 애굽 땅에서 죄에 쩔어져야지만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그 상번제 어린 양의 그 대속의 희생을 그걸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니들은 도저히 너희들의 힘으로는 애굽에 푹 쩔어진 그 애굽의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어. 너희들이 무슨 교양이 있고 무슨 성호가 돼. 그 자체를 주님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죽어야 돼. 그래서 어린 양이 죽는다. 그 대신 죽는 어린 양의 희생을 광야에서 쭉 증거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속에 얼마나 그 죄의 요소가 많은지를 주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절어져 있는지를 매일매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옛날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뭐 그럴 때, 대학 때 그럴 때, 한참 죄와 싸울 때, 정말 죄의 욕망을 이기고 싶었는데, 그 죄의 욕망 이기려고 그냥 잠을 4시간씩 자가면서 뭐 금식도 해가면서 그 몸부림을 칠 때, 이게 죄가 이겨지지가 않냐 말이죠. 안 이겨져요. 근데 그때 내 솔직한 희망이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죄와 매일 싸우기 너무 힘들어. 공부도 할 것도 많은데,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게 또 죄의 욕망도 있네. 이게 미치겠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끊어지네. 그때는 빨리 죽고 싶다 그랬는데, 왜 안 하냐면, 아직 어때요? 애굽에서 살아야 될 400년이 안 찼어. 400년 동안 더 죄에 쩔어져야 돼. 내 속에 아직 있는 죄의 욕망은 다 덜 드러났어, 아직까지. 그때 만약 죽었다면,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저 10대 소년, 20초반의 그 어떤 소년적인 감성으로만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겠지. 그 차장할 때는 뭐 눈물 흘리고 뭐 감사하다 생각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파고드는 데까지는 역부족이야. 아직 아니었어요. 주님은 더 나를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요소를 더 육체 가운데 발현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죄인.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효능이 여기까지 미치는구나를 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갔다가 어때? 때가 400년 후에 때가 차면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따라 할 때 그때 어때요? 야곱은 어떻게 올라와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할 때 야곱은 어떤 형태로 가나안 땅에 올라오지? 야곱은 그 당시에 죽어서 뼈가 되어갖고 해골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야곱의 시신을 갖다가 메고
장사한단 말이죠. 세겜 땅에다가. 결국은 세겜에 묻었나? 어디죠? 사라 묻힌 곳?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아브라함 묻힌 곳 다 거기서 묻히잖아요. 네. 마므레와 막발락을 거기에 묻힌단 말이지. 결국은 야곱은 죽어서 돌아와요. 야곱은 여기 말씀처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온다 할 때 야곱은 내가 살아서 올라오나 생각할 수 있는 그것도 야곱의 인식이 또 오류예요. 야곱은 죽은 다음에 시체로 올라와요. 그 가나안 돌아올 때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올라올 할 때는 야곱은 끝났어. 나중에 어때?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몽땅 다 이제 400년 후에 올라오죠.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죽어야만 가요. 나중에 이제 정춘하나 다 마찬가지죠. 이제 정춘하가 이제 죽고 천국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만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라고 할 때는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죽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죽어요? 예수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요. 근데 어떻게 부활해요?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메시아가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꼭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은 죽어야 되는 거야. 뭐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아나는 거죠. 똑같이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처럼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두 개의 이름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야곱이면서 이스라엘인 것처럼. 천국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어때요? 모든 성도는 뭘 알고 있냐면 그 두 개의 그 간극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야곱이었던 시절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은혜가 더 큰 거죠. 야곱임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이 스스로 쟁취해서 얻은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 고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알지. 무엇을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 병자가 나았다는 사실을 알죠. 똑같이 바나바와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을 고칠 때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힘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인 것을 알죠. 이 차이를 알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도 옷을 찢으면서까지 자기들의 이름의 영광을 1도 취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똑같죠. 야곱의 이름으로는 천국에 못 가. 이건 발꿈치 잡고 잡아들이는 사기꾼 이름인데. 근데 그 이후에 요셉이 홀로 이루어 놓은 성취 회록을 덮어 쓰고 나면 이스라엘 됐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이름으로 구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4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다음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언약 성취에 의해서, 언약 성취자에 의해서 우리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어때? 이게 죽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죽는 것도. 이거 뭐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1절을 빌립보서 1장 20절 먼저 볼까요? 빌립보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일 때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겨주는 것처럼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일 때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죽게 하는 것도 어때요? 그것도 유익함이에요. 죽는 것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마음대로 못 죽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감길 때, 야 이제 그만 가자 할 때, 근데 그게 어때? 그게 얻는 거란 말이지. 주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이고 기쁨이에요. 지금은 어때? 지금은 그리스도가 아직 눈 뜨고 있으니까 눈 뜨고 있는 건데, 눈 뜨고 뭐 하냐 말이지. 눈 뜨고 뭐냐면 야곱의 요소를 늘 매일 보는 거야. 야곱의 요소.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아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돈, 내가 좋아하는 소유. 야곱이 얼마나 소유를 좋아해서 자기 소유 지키려고 그냥 야복강에서 다 때를 나누어서 보내고 애쓴단 말이죠. 야곱의 요소라는 것은 그냥 형의 장자권 빼서 내 거 갖고 모든 걸 소유하는 게 그 야곱의 요소인데, 그 야곱의 요소를 우리는 그걸 애굽에서 그냥 충분히 그냥 바라는 걸 매일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매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의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자, 떠나는 장소가 이제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거든. 그러니까 언약의 땅을 말할 때 가나안 약속의 땅의 최북단은 단이고 남단은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가는데, 브엘세바도 가봤는데 지금은 좀 황량하더라고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드디어 이제 떠나요. 떠날 때 뭘 탔어요? 수레에 탔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낸 수레예요? 바로가 보낸 수레라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약속의 땅에서 날아온 수레라고 하는 것이. 그 전주에 그러니까 이 수레를 내가 성령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가는 가족은 야곱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구한테 오느냐? 성령은 택한 백성한테 와서 택한 백성들만 성령의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에 실려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뭐가 와야 돼요. 약속의 땅에서 야곱이 있는 그 땅에서 뭐가 와야지 그 우리가 보고 나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주님이 있는 곳을 갈 수가 있어요. 주께서 보내실 보내서에 의해서만 우리가 주님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성령 없이 예수를 출할 수도 없고 성령 없이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어요. 결국은 가봤자 여기가 엉뚱한데요. 엉뚱한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냥 허구의 어떤 구원 세계에 가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래서 6절 말씀 다 태우고 6절 그들의 가축과 하나님께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이것도 다 가져갔다고도 안 가져가야 되는데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끝에 봐요. 7절 말씀.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자 이제 이 언약의 땅에서 다 옮겨갔어요. 애굽 땅으로. 자 여기에서 시간이 많네.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나? 항상 그러니까 성도의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식이 잘못됐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의 오류를 매일 들키는 거예요.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다 알고 있었으나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의 언약의 실체가 있는 요셉에 있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고 그다음에 어때요? 야곱의 알 때는 야곱의 인식은 요셉은 죽었다 알고 있었는데 어때? 사실은 요셉이 살아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신 건가? 나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한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도 없고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어때? 요셉은 그동안에 한 번도 집에 연락한 적이 없어? 연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격되었으면 한번 살짝 저 사자를 몰래 보내갖고 아빠 나 살아있어 하고 연락을 줘도 될 것 같은데 요셉은 아무 연락이 없어요. 자,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죠? 요셉은 왜 연락이 없지? 왜 편지 한 통 없었지? 왜냐하면 지금 어때?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육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로 마칠게요. 요셉은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요셉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순간 어때요? 요셉은 이제 육신적인 아버지에게서 끊어지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육적인 아들에서 끊어지고 영적인 아들로 바뀌었고 어때? 야곱은 아직까지 어때? 아직까지 육적인 아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때? 지금 나타난 이 수레를 보낸 그 아들은 어때? 이제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언약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서로 보게 되죠. 다시 말 이거 같은 이야기지만 이제는 육적인 가족 관계가 해체가 되고 영적인 가족으로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육적인 가족으로서 정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칩시다. 마태복음 10장. 이렇게 뭐로 말하는지 모르겠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 34절 말씀.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이 말씀을 야곱 집안에 이루신 분은 누구죠? 주님이죠. 누굴 통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파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언약 집안의 가운데서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의 집안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화평이 아니고 검이 와갖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팔아먹고 난리 났어. 저들끼리. 그래서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고 야곱은. 그래서 35절.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 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아버려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사랑할 수가 없어. 또 어떠했어요?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결국 주님이 개입하는 말미암아서 요셉이 죽었다네. 요셉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뭐 사랑할 수가 없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 아들을 더 사랑하는 합당치 않다는데 이 말씀이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인간의 의지로 따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인간이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덜 사랑하겠냐 말이지. 더 사랑하지. 근데 주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집안 가운데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끝에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하라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한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팔려갔어요. 야곱은 어때? 요셉을 사랑하지만 요셉이 죽었다네. 그럼으로써 끊어지는 거죠,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하면 주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걸 찢어버려요. 화평이 아니라 거물투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 집안에서는 사랑했던 요셉은 죽었고 야곱도 지금 죽은 줄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다시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이제? 혈육 관계가 아니고 언약으로 주님이 얘를 살겠다는 사실, 언약의 아들로 만나는 거죠. 그것이 실체는 뭐냐? 그 실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 있죠. 1장 족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서 쭉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예수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태어난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에 의해서 전체 모든 족보가 언약 백성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이 요셉을 만난다 하는 것은 그 의미예요. 내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언약의 아들, 그 아들이 나를 살리고 그 아들이 나를 눈을 감기고 그 아들이 나를 다시 언약 땅으로 올라가게 한다는 사실을 야곱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사실 언약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에 의해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 또한 매일매일 죄인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저희의 의지가 아닌 이 모든 것이 창세전 그리스도의 의지라는 것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바람처럼 오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흔적들을 저희가 날마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야곱을 강제로 애굽을 끌고 가 죄의 실체를 들춰내시고 그 들춰내심을 통해 거저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강권하셨듯이 저희도 매일매일 죄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고통할지라도 이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 인식의 세계가 너무나 육적이라 그 좁고 비좁아진 야곱의 인식을 언약으로 늘 깨뜨리시고 야곱의 인식 지평에 넘어서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구원의 세계, 언약 성취의 세계로 야곱을 초대해 드리시는 주의 손길을 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작은 세계를 허물어뜨리시고 주님이 친히 이루어 놓으신 신령한 영적인 세계로, 언약의 세계로 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가운데 늘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와.